자,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지, 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의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점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은요, 사람들이 쓰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또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야? 강주혁. 성경의 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여기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대한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큼 정말 많이 팔리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또 성경만큼요 이 논쟁거리가 된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을요, 내 입맛대로 칼질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제껴버리고, 어떤 거는 믿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녀의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은요, 안 믿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태어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조 같은 경우도요, 안 믿어요. 하나의 그런 신하고 설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상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거지 나라 됐어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캐톨릭 들어간 나라마다 다 저주 들어갔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다, 오류가 없다, 이 사상이 들어간 나라는 한 축복이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 그죠? 여러분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권위, 이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15절에 보니까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사랑하는 랩런트들이에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모든 기준이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거나 선택을 하고 판단할 때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내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보고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세계관. 그거는 뭐냐?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안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빨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 파란색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그렇죠,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세계관이란다.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지금요, 목사님이 저 서울 과학기술대 있죠? 과기대.
지교회 화요일마다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하냐면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일방적인 강의보다 설교보다 서로 포럼해보자. 너희들의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서로 이야기해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경적인 이성관,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헌금관, 성경적인 노동관 계속 지금 해와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이제 미션을 내죠. 자, 성경적인 이성관,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너희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포럼해보자. 근데 랩런트잖아요. 정말 복음 붙잡은 랩런트고 세계복음 만약 붙잡은 랩런트들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거든요. 자, 어떤 동성애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의사와 같이 그냥 이성이 아니라 동성애 마음이 끌렸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그게 싫은데 동성애 마음이 끌린 거예요. 이게 남자친구인데 남자가 그냥 자기 그냥 애인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여자를 자기의 애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끌리는 거야. 랩런트가. 그럼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친구는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시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겠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세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고요. 한 친구는 말하자면 자기는 그런 친구에게 동정론이 생겨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이게 동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몇 명의 친구가 그래요. 랩런트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란 랩런트예요.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죠. 자기 의사와 같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이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고 전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성경 한번 일독을 해봤냐 물어봤어요. 한번 성경 안 해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게 죄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이성교제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동성애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위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다. 그게 어디가 나왔니 나보고? 로마서 1장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없어요. 세계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 밑에서 지도받는 거 여러분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관을 정립해 주잖아요. 그래서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 자,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야? 27권. 3927. 따라해요.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27.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거예요. 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요,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영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성경 자체로 증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래서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영감이 불어넣어졌다 이 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졌다.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 생명이 된지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입김이, 호흡이 불어넣었다. 이게 영감설이라고 해요. 하나님 모세를 사용했어요. 사무엘을 사용해서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게 하고,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했지만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신앙 발판이 돼야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왜? 절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의 길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을 부인해버리면요, 이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걸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왔어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빗나가버린 사상이 나왔어요. 다 캐톨릭이.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 발판이 있어요. 영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혼, 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면요, 치유되게 돼요. 우리 교회의 어떤 새신자가요, 계속 말씀 듣고 기록하고 하는데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거나 또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힌 거 있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 약속이죠.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혁이에게, 주혁아, 내가 네 다음 생일 때 내가 뭐 사줄게. 약속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음 생일 때 사람은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겨야 안 어겨요? 안 어겨요. 반드시 그 약속을요 성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으로 붙잡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커버넌트라고 하죠. 말씀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내가 붙잡았다 이 말.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30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왜? 거기서 하나님 내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귀에 들리고 가슴에 딱 부딪히면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이걸 말씀을 딱 잡는 걸 보고 언약으로 붙잡아요. 근데 이게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장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되면 첫 번째 언약궤를 회복해라. 두 번째 성전을 지어라. 근데 다윗이 이걸 언약으로 안 붙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성취가 안 돼요. 다윗이요 이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평생의 언약으로. 근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다윗은요 이 언약을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언약궤 회복, 성전 건축, 또 자다 일어나면 언약궤 회복, 성전 건축, 다윗의 노래가 되고 다윗의 시가 되고 다윗은요 이걸로 글로 쓰기도 하고 이 언약을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이걸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야. 그죠? 언약의 여정을 골리앗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골리앗 또 왕궁으로 가게 되죠. 이게 다 언약의 여정이라.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성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라.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요도와 이렇게 눈 이런 것도 있고요. 어쩔 때는 보면요. 테드에다가요. 점을 하나 찍을 때도 있고 2개 찍을 때도 있고 3개 찍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요.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거를 하나 찍을 때하고 2개 찍을 때하고 3개 찍을 때하고 다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성취시키네요. 요거까지도 다 성취시키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하면요. 이게 언젠가는 성취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붙잡은 그 언약이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이 거의 한 20년 지나서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절대 못 붙잡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요. 탁 부딪히는 말씀을 줘요. 성경에 보니까 잘 박힌 못과 같이 탁 박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라.
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영광스러운 약속이라고 그랬죠. 붙잡으면요, 네 성취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취되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요, 그때부터 언약의 정이 쭉 시작되죠. 그때부터 방주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피제사를 제정하고, 선지자 제정 왕을 세우고, 쭉 지는 성전을 세우고, 언약의 여정.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 하나님의 시간표 때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내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이 약속으로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붙잡으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로. 나중에 훗날 100배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 근데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는데요, 다 놓쳐버려요. 진짜 붙잡으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붙잡아요. 그럼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이요, 반드시 바로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먼 훗날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죠. 성경의 핵심이 뭔가? 성경에는요, 막 역사가 기록되기도 하고, 뭔가 제도, 의식이 기록되기도 하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건 놓쳐버리면 다 껍데기 붙잡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껍데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역사만 남게 돼요. 인물만 남게 돼요. 역사와 인물, 종교만 남게 돼요. 그것 가지고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장성원 이길 수 있어, 없어? 뭐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요, 강조하는 게요, 있어요. 근데요, 그 그리스도가요, 유월절 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가 방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도피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가 새 절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다 숨겨두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변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설명한 거예요. 아니, 홍수 시대가 됐어요. 아니, 네피림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이에요. 막 복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떠나고 흑암이 시대를 접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부리는 군대 동원시켜버리면 다 끝나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통해 또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다 피제사로 다 죽었잖아요.
짐승이 희생당했잖아요. 그 짐승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순교 당하면서까지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목베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당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고, 그죠? 바울도요, 결국은 이 십자가로 죽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막 노예, 포로, 속국, 재앙, 전쟁, 재앙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종교, 율법, 그런 거, 그리스도가 오면요, 그런 거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몰라. 교회를 30년, 40년 했는데, 그리스도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어요.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다 찾아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찾았으면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5장 39절.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못 이겨.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권세를 못 이겨. 우리 렘넌트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이야, 이 땅에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구나. 여기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피제사, 방주사건, 그리고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서 또 선지자를 부지런히 설명한 거야. 신약의 주제는 뭐예요? 신약의 주제가 뭐야? 그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그리스도. 이 흐름이요,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이어줘야 돼요. 여러분 릴레이 알죠? 달리기 하잖아요. 그 한 친구는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바톤 이어받아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또 받고 달리는 거야. 언약의 흐름이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것이 끊어질 때마다 시대 재앙이 있어요. 그때마다요,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불러서요. 그 언약을 잊게 했어요. 그분이 유광수 목사입니다. 지금 이단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게 하신 것이다. 그 유목사님이 붙잡은 그 언약이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엄마 아빠가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우리 성원이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리스도 언약을 그 바톤을 성원이에게 딱 이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성원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언약을 붙잡고 뛰어야 되는 거야. 또 뛰면서 또 다 전달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치, 경제, 문화 현장으로 전 세계 현장으로 언약의 바톤을 붙잡는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주는 자. 그런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여러분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아. 유목사가 어제 핵심이 됐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무능할수록 더 좋아. 왜? 다른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요. 썸이 잘해. 다 함께 하는. 성경을 여러분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요, 하나님 쓰신 인물들은요, 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루터도 그렇고, 링컨도 그렇고, 카네기의 인생론 여러분, 우리 렘넌트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카네기가 강철왕이잖아, 미국에. 하나님이 경제를요, 카네기에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근데 카네기가 인생론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인생은 뭔가 성경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그런 책을 읽어야 되냐면, 그걸 읽으면요, 성경의 안경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카네기. 근데 지금도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고 기업체에서요, 카네기 인생론, 카네기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걸요, 텍스트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성경이 모든 경영의 회사를 경영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링컨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요, 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요? 세계관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5절에 뭐라 나왔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신앙 발판 가운데 서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제 앞으로요, 동성애 통과될 거예요, 아마. 성경을 기준으로 가지고 저 정치계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신앙 발판 가운데 이걸 모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선생님들이 교훈해 주죠?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막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막 가버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요, 채찍이 돼야 되는 거야. 나를 책망해야 되는 거야. 보면요, 다 내 생각대로 가버리거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살아야 될 바른 생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른 생활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근데 여기 보니, 언어에 보니까 교육을요, 또 뭐라 성경에 나오냐, 징계하고, 그래 나왔어요. 징계.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채찍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채찍 들어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요, 모든 게 다 헛수고되는 거예요. 실컷 벌어나면 돼요. 독빠진 항아리라 싹 새나가버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로 교육하고 바른 생활하면요, 하나님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네 땅의 소산에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가 위에만 있고 밑에는 있지 않게 하고. 근데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준 안 삼고 내 멋대로 살아봐요. 그러면요, 이 모든 성경의 축복이 다 저주가 되는 거라. 다 저주. 그리고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선한 일이 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 나왔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니까요. 이 땅의 문제가 뭔가? 창세기 3장.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뭔가?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14절에 나왔죠?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내가 누구에게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스승이 누군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말씀 믿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르쳤다. 그럼 여러분도요, 그대로 가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 제사 지는 거 괜찮다고 그래요. 미풍양속이라고 그래. 막 동성애자들을 동정해. 그 밑에서 배우면 여러분들 똑같이 가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은요, 오직 성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주고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여러분을 가르치고,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서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해야 돼. 또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배웠냐? 우리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 말고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 선생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죠. 누구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계세요. 원아메리카나 록펠러 이런 시대적인 인물들이 큰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 작은 시골 교회. 그 시골 교회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자란 랩런트들이었어요. 그 랩런트들이 나중에 훌륭한 랩런트가 됐어요.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성경 읽기. 성경 어디다 처박아 놔가지고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주역이로도 성경 좀 안 읽는 것 같아. 막 야구는 하고 막 놀기는 뭐 잘하지.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라?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뭡니까? 매일 송구함송. 꼭 이제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뭘 말해요? 세분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포럼하고 행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 딱 기억하면 돼.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성경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자. 그러면 서밋의 응답이 온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흑암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랩런트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